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주 전이었죠. 제가 그때 오병이어 관련해서 말씀 전했는데요. 그 바로 다음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표적으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 남기는 것을 보고 12바구니나 남긴 것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평생 굶을 일은 없겠구나, 배불리 먹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막 재촉해서 배 타고 가게 하시죠. 그래서 혼자 백성을 다 흩어버리시고는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굉장한 부흥 집회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배불리 먹고 회중들이 막 열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공적인 집회가 없어요. 우리 이제 곧 2월 20일부터 말씀 상회가 있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유괴 양식도 먹고 그래서 막 분위기가 한창 뜨거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처럼 지금 막 한창 달아올랐으면 그걸 이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 흩어버리세요. 흩어버리시고는 따로 산에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성공에 도취되지 않으신 거죠. 우리 사람이라면 만약에 제가 그곳에 있다라면 엄청 흥분했을 거예요. 와, 말씀도 진짜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그 분위기를 타야 되는데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절대로 성공에 취하신 것이 아니라 따로 산에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할수록 하나님과의 그런 비밀한 시간을 갈망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물리시고 먼저 가라고 혼자 가신 거죠. 제자들하고 같이 가면 기도 시간에 방해 받으실 것 같을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지금 흥분해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막 이것저것 묻고 예수님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하고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따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시간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말씀 듣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뭐 몇 분 계시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그 비밀한 시간, 기도 가운데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하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따로 이제 배 타고 가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라고 나와 있어요. 이 술이나 떠나서라는 얘기는 대략적으로 이 육지에서 한 1km에서 2km 떨어진 곳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꽤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육지는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육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발 딛고 서 있으면 우리는 안정감을 느껴요. 그죠? 아무 이상 없고. 근데 우리가 발을 이렇게 딱 땅에 닿지 못하면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뭐 청룡열차, 88열차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린이들 놀이공원에 가면 옛날에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것들은 다 보면 막 이렇게 막 돌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롤러코스터가 하지만 다 발바닥이 그 바닥에 닿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놀이기구도 어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발바닥이 안 닿아요. 허공에 붕붕 떠있고 엉덩이만 바닥에 닿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사람이 더 무서움을 느끼거든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해요. 이거 어떡하지? 뭐 공중에 떠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상황이에요. 육지에서 1km에서 2km 이상 떨어지는 거리, 물 위에 있는 거죠. 물론 배 안에 있지만 물 위에 있는 거예요. 안전함이 어느 정도 사라진 상태. 그곳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간이 성경의 25절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계속해서 오랜 시간 계속해서 막 바람이 오니까 가는 방향이 거스르니까 더 크게 파도가 느껴지고 힘들었겠죠. 그렇게 고생하는데 어느덧 밤 사경,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가장 어둠이 깊고 가장 기온이 내려가고 가장 육체적으로 피곤할 그 시간, 그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얼마나 기진맥진 고생했겠어요. 계속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막 그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나아진 것 같지 않았어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새벽 가장 깊은 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제자들이 지금 바람 때문에 파도가 거슬러서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구나. 예수님도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기다렸다가 너무 지금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 해 뜨면 만나야지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들 알아서 오겠지 하지 않으셨다고요. 제자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에게만 찾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적으로는 참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때때로 경험하게 되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죠.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실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제자들이 막 이제 파도와 바람과 싸우고 있다가 딱 보니까 멀리서 뭔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분명히 자신들은 지금 바다 위에 있는데, 정확하게 갈릴리 호수죠. 근데 그 위에 있는데 다가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물은 사람이 수영해서 올 수는 있지만, 그죠? 물 위를 걸어서 온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령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귀신이다가 소리 지르는 거죠. 다 큰 남자들이, 그죠? 얼마나 놀랬으면 그랬겠어요. 그 밤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지금 몹시 피곤해 있는데 헛것이 보이는구나.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시켜 주는 거죠.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나야. 예수님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인지 모르고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혀줌으로써 그들을 안심시키고자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참 그죠? 범상치 않아요. 그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안심해라라고 하면 안심하고 그러면 되는데, 또는 지금 파도가 너무 바람 불어서 힘들어요라고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만일 예수님이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좀 일반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진짜 특별한 제자예요. 불명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만약에 지금 보이는 것이 유령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도 무리를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다 쳐도 자신도 무리를 걷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대단한 믿음이기 전에 대단한 발상, 대단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죠? 수제자는 수제자임에 분명합니다. 근데요, 이런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그 제자의 그 스승이라고 예수님도 참 재밌는 분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걸 또 받아주세요. 아니 어디 제자 주제에 스승이 하려는 것을 다 하려고 하느냐. 난 스승이고 넌 학생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너라라고 말씀하시죠. 핀잔도 주시지 않고요. 나는 스승이니까 주님이니까 할 수 있지만 너는 안 돼. 넌 못해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하찮게 여기지도 않으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라 이것 봐라. 다들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베드로가 기특해 보이지는 않으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된 것 때문에 또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제자들의 부족함, 믿음 없음 뭐 이런 것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행동도 조금은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대단한 믿음이자 행동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다면 베드로처럼 말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무리로 발을 내디딜 수 있으시겠냐고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베드로와 같은 이런 생각도 못할 것 같고요. 행동은 더더욱이나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간다고 해요? 그러다 빠지면. 근데 베드로의 이런 말에 주님께서 오라 하셨어요.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29절 보면 오라 라고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셨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상황이라면 에이 주님 농담한 거 같고 그렇게 진지하게 반응하시면 어떡해요 하면서 피하거나 하여튼 배에서 나와서 발 뻗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참 믿음 없는 목사죠. 예. 근데 솔직하게 저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쉽지 않은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베드로는 해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배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비록 그것이 바다 위라 할지라도. 이 행동은 믿음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내딜 수 없는 믿음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내딛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진짜로 물 위를 걸려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꽤 될걸요. 심할 경우에는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부디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해서 물 위를 걸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설교 후반에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그냥 물 위를 걷는 건 그저 물 위를 걷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건 뭔가 대단한 일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뭐 증명하려고 하거나 뭔가 쇼맨십에 불과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런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물을 걸려고 시도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0절입니다. 시작.
이 대단한 믿음의 행동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만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져가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까지가 한계였던 것 같아요. 놀라운 생각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행동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는 데는 아직 부족한 거죠. 무리를 잘 걷던 그가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무서움에 사로잡혔어요. 왜 베드로는 물에 빠졌을 때 무서워했을까요? 여러분들, 전 당연히 물에 빠지니까 무서워했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건 수영을 못하는 저나 그럴 거죠. 베드로는 수영을 잘했을 거예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 살았고 물고기 잡는 어부라면 수영을 못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물에 빠지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바람이 무서웠던 거예요.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 뭐라고 나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서웠던 건 물에 빠진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바람이 무서웠던 거예요. 지금 그가 고난 가운데 있던 이유가 바로 바람이 거슬러서 불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에 다시 눈을 돌렸다는 거죠. 바람을 보고 다시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바람 때문에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을 보게 되자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정말 믿음의 놀라운 이적 같은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점점 삶 가운데서 어려워지는 상황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보이진 않지만 뻔히 내다보이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무서워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나서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될 때는 무섭지 않아요.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무서워질 뿐 아니라 실패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급하게 외칩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다급한 거죠. 주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사실 아까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을 했지만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28절에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이시거든 해주세요라고 했다면 지금은 다급한 거죠.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거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여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요. 분명한 확신과 저 사람이 유령일지도 모른다는 1%의 생각도 하지 않고 100% 주님이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의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입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갈급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즉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즉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 놓고 부르짖을 때 분명하게 주님 만일 하실 수 있으시면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해주세요라고 분명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상한 점, 좀 뭔가
라고 하는 점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라고 할 때는 물 위를 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걸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바다 위를 걸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다른 장소에 있나요? 다른 곳인가요? 아니죠. 둘은 지금 같은 장소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 마태가 일부러 의도성을 가지고 다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 예수님에게는 바다 위를 걸었다. 왜 그랬을까요? 바다는 사실 물이 모인 것이죠. 물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정확하게는 이곳은 지금 갈릴리 호수이지만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그곳을 바다라고 불렀어요. 물이 많은 곳인데요.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바다라는 곳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어둠의 세력의 본고지였어요. 악한 세력이 거하는 곳으로 여겨졌다고요. 바다가 주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깊은 곳 시면에는 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이게 바다와 육지를 이제 나누시잖아요. 구분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안전한 발 디딜 수 있는 육지를 허락하시고 어둠의 세력은 바다로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성경에 따르면 그 악한 세력의 본거지를 예수님이 밟고 계신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표현은 바다 위를 짓밟고 계셨다. 악한 세력을 짓밟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단순히 그저 보이는 그대로 물 위를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의 권세를 누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어둠의 세력을 짓밟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믿을 만한 분을 믿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물 위, 바다 위를 걸으신 이적을 행하셨고 베드로에게도 잠깐이지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려고요. 그래서 모든 기록이 다 맞추고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이야기 결론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 위 바다 위를 걸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믿을 만한 분이시며 악을 이길 만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참으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도 두려우십니까? 왜 두려울까요? 바로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사실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라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의심은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인간은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의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두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 무겁게 하는 것들을 다 주님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두려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너라. 결코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배에서 내릴 수 있는 용기. 그나마 그 갈릴리 호수 그 바다 위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그 배라는 안전한 그 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주님의 명령에 기반한 용기여야 되며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되는 거죠. 세 번째,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너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걸어갈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나아갈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고요. 그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는 괜찮았다고요. 그러나 그의 시선을 거센 바람에 빼앗겼을 때 두려움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향해 있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물러가요. 그러나 다시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 바람 같은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 두려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설교 제목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첫째 뭐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주님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딱 세 가지만 하면 아쉽죠. 보너스. 넷째,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32절 말씀 자막 보여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어요. 물에 빠졌던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오르게 되자,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에 오르게 되자 바람이 그쳤다고요. 제자들과 베드로를 두렵게 했던 그 바람이 그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다고요. 그 인생이라는 배 가운데서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경험, 어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의 그런 풍랑은 사실 큰 이슈가 아니에요. 가끔씩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과 지혜로 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배에 오르자 그들을 두렵게 했던 것,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 문제가 사라져버리죠. 바람이 그쳤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는 바람이 멈추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배에 함께 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